병사 아내 앞에서 사내대장부라고, 자신이 사내대장부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부부가 잠자리 들었는데 아내는 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도둑이 담장을 넘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다급하게 남편을 흔들어 깨우며 말했습니다. 여보, 도둑이 담장을 넘으려는가 봐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 담장을 넘어오기만 해봐라. 그리고는 남편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다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도둑이 담장을 넘어왔나 봐요. 그러자 남편은 여전히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말했습니다. 방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대담한 도둑은 현관문을 통과해서 드디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겁에 질린 아내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도둑이 방까지 들어왔어요. 그러자 남편은 여전히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겁에 질린 목소리로 들릴락 말락하게 속삭였습니다. 훔쳐가기만 해봐라. 가족들이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한 도둑은 대담하게 장롱을 모조리 뒤져서 귀중품들을 챙겨가지고 요요히 방을 빠져나가 담장을 넘어서 사라졌습니다. 그때까지 이불 속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던 남편은 도둑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 담장 쪽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다고 하죠. 다시 오기만 해봐라. 사내대장부라고 큰 소리만 뻥뻥 칠 뿐 실제로는 비겁하기 짝이 없는 연약한 남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말만 그럴듯하게 할 뿐 말한 것처럼 실제로 행동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무지 믿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허울뿐인 사람, 내실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2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복록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토브란 말입니다. 이 토브란 말은 영어의 good과 같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바람직하고 쓸모있고 좋고 알맞고 사랑스럽고 친절하고 선하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좋은 뜻은 다 갖고 있는 말이 바로 토브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 즉 자신의 말로 좋은 것을 받아 누리고 손이 행하는 대로, 즉 자신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것을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금년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믿음과 행함에 관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실제 그 믿음을 증명할 만한 행함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말합니다. 여기 유익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오펠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무언가를 얻는 것, 이익이 되는 것, 유용한 것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할 뿐 행함으로는 그 믿음을 볼 수 없다면 얻을 게 뭐가 있겠느냐,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까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란 행함으로 드러날 때 진짜 믿음이라고 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5절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변변히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은 사람을 보고 왜 이렇게 춥게 다니고 있어? 뭘 좀 입어야지. 따뜻하게 입어. 이렇게 말하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을 보면서 뭘 좀 배불리 먹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럼 평안히 가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돌아선다면 과연 이 사람의 믿음은 온전한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헐벗은 사람을 보았다면 입을 옷을 주는 게 마땅하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을 보았다면 당장 끼니를 해결할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고도 그저 말로만 때우려는 사람, 행함이 없는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것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죽었으니까 그 믿음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믿음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나는 행함이 있으니까 내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19절로 26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귀신들도 인용을 하고 백세에 오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번제로 바치라는 요구를 받았던 아브람도 인용하고 정탐꾼들을 도왔던 기생 라합도 인용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사실은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떤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들 귀신들도 그렇게 여길 만큼 대단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것을 믿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고 자신이 믿은 대로 행하는 게 대단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백세에 오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겠다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신 게 아니냐고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2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함께 일한다 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는요 쉬네르게오란 말인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서로 협력해서 일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홀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함과 함께 역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온전하게 된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텔레이오란 말인데 완전하게 한다, 완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은 행함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산이라도 옮길 것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또 기생 라합의 경우도 예를 듭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기생 라합과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라합이 적극적으로 정탐꾼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행함이 기생 라합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결론적으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몸에서 영혼이 하나님께로 빠져나가는 것을 가리키신지, 영혼이 빠져나간 몸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죠. 빈 집에 불과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틀 속에 행함이라고 하는 내용물이 꽉 차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틀만 있을 뿐 행함이라고 하는 내용물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자신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도대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분도 계실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고 대답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 영어로는 키커가드라고 하는데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To believe is indeed to lose understanding in order to gain God.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진실로 이해심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얻는 믿음은 우리의 이해심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월할 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한다면 평생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믿음을 우리의 마음의 문제 혹은 영적인 문제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다는 부분만 생각을 합니다만은 바울은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게 바로 행함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바울도 믿음만 강조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행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영생을 믿지만 그것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입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참된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란 그저 마음속으로 뜬구름이나 잡으려는 허황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이 믿는 그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참 믿음이 좋다 아니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뭡니까?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남극이나 북극 바다에 가면 빙산이 둥둥 떠다닙니다. 이 빙산이란 거대한 빙하 가운데 일부가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빙산은 항해하는 선박들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습니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을 줄 모릅니다만은 이 영화를 보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빙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빙산은 물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10분의 1밖에 안 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빙산의 모습만 보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배들은 레이더로 이 빙산을 탐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떤 일이나 사건이 겉으로 드러난 부분은 아주 작고 대부분이 숨겨져 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참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 참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속을 헤아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대부분 겉으로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이 남편 혹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첫인상이 어땠습니까? 멋지고 아름답고 예쁘고 자상하고 든든하고 따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결혼할 마음 품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오랜 세월 함께 살고 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마 제각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마치 속았다는 듯이 고개를 가로저을 것이고 어떤 분은 여전히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마음속에 정말 쏙 들어서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하고 함께 살아보니까 온통 마음에 안 드는 구석뿐이라고 불평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처음 본 상대방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그게 전부라고 판단을 한, 착각을 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처음 만난 날 상대방이 자신에게 보여준 말과 행동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일생을 거는 도박을 한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방금 전에 하나님이 아닌 이상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 놓고 이제 와가지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어떻게 감추어진 속을 볼 수 있습니까? 그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람의 내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을 두고 오랜 기간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감추어진 속을 들여다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성급하게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오래 사귀어 보면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 전체 믿음 가운데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설렁탕 혹은 곰탕을 잘하는 집을 가보면 그 국물이 아주 뛰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름난 설렁탕집, 곰탕집을 가면 고단한 가마솥에 국물을 오랜 시간 우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마솥에서 우려내는 국물하고 냄비로 우려내는 국물이 어찌 그 맛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얕고 좁고 낮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말과 행동을 깊고 넓고 높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말과 행동과 어떻게 감히 비교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믿음을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깊고 넓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게 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게 박힌 나무처럼 어떤 유혹에도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깊고 넓어짐으로써 충만해질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믿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다고 해서, 믿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에서 50m, 60m 높이에 있는 번지 점프대에서 뛰어내리다가 죽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번지 점프대에 올라가 가지고 밑으로 뛰어내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뛰어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뛰어내리는 순간 고무줄이 끊어지면 어떡하나? 심장마비가 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뛰어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그 믿음을 말이나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이 믿고 있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을 때 혹시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두렵고 망설여지지만 일단 첫 발을 내디디고 나면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의 말과 행동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다 라고 여긴다면 그것 또한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대표로 기도를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기 혼자서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것은 쉽지만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기도야 뭐 두서없이 중언부언해도 관계없지만 대표 기도는 일정한 형식을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문을 작성을 해서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일단 시작하고 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은 대로 행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용기 있게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믿음이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그만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식사를 해야 하고 너무 무리하지 않게 행동하지 않고 적당히 휴식도 취해야 하며 부지런히 운동을 하거나 하다못해 걷기라도 해야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기운도 없고 힘들다면서 바깥나들이도 하지 않은 채 집안에만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아예 거동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100% 맞는 말입니다. 휴대폰 배터리를 풀로 충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배터리는 그냥 몇 날 며칠이 가도 계속 그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휴대폰 자체적으로 소모되는 배터리의 양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는 방전되고 맙니다. 그래서 휴대폰 배터리는 수시로 충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그 믿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마치 휴대폰 배터리 방전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삶을 살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하지만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고 알차게 만들려면 인내심을 갖고 말씀을 배우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믿음을 말과 행동과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무로 친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1966년에 발표되었던 키다리 미스터 김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황호루 작사, 황호루 작곡, 가수 이금희 씨가 부른 노래 가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키다리 미스터 김은 싱겁게 키는 크지만 그래도 미스터 김은 마음심 그만이에요. 세상에 키 크고 싱겁지 않은 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그이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멋쟁이에요. 건들건들 걸을 때는 매력이 흘러넘쳐요. 키다리 미스터 김에게 나 홀랑 반했어요. 저도 어릴 때 키 큰 사람 치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다. 그런 말 자주 들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키가 큰 사람을 보고 야, 멋진 사람이구나 하고 호감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하는 짓을 보니까 마치 간이 맞지 않은 음식처럼 뭔가가 부족하고 허점이 많아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키 큰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키 큰 사람 대부분이 다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키 크고 싱겁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키다리 미스터 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싱거운 사람이 아니고 알차고 맛깔스러운 사람이고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라서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그렇게 후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뼈아픈 평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하는데 그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함은 없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듣는 게 아닙니까? 오늘은 2021년 마지막 52번째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깊고 넓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믿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고 망설여질지라도 용기 있게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아쉽기는 하지만 2021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지금 우리에게는 믿음 생활을 위한 새로운 다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새해는 여러분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기로 다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